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에 능력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덮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예수 모습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이 시간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내 영혼아 기도만은 쉬지 말자. 한번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만은 쉬지 말자. 내 영혼아 기도만은 쉬지 말자.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참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히 연륜이 있으셔서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죠. 이렇게 카네이션을 오늘 가지고 애들 말로 뚱치려고 하는 애들은 분명히 평소에 잘못한 애들이다. 오늘 정말 카네이션 안 받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른 입장에서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걸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 달아들으신 분. 거꾸로 생각 우리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이게 우리 보기에는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영혼이 실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 부모가 하는 것도 그림자니까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부모를 제대로 섬겨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이렇게 낳아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여성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면 애가 나온다고. 맞나요? 요즘은 뭐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나와 있더라. 이렇게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순산한 그 주부들이 말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를 낳게 만드는 남편 머리를 다 쥐어 뜯고 싶었다. 이제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쥐어 뜯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애 낳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끼어들려고 그러면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육신의 사람이지 그게 영적인 사람이겠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정말 소중하고 애 하나가 이렇게 사람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정말 몸소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육신의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예수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나를 낳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어버이날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가정,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큰 줄기로 보면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내가 응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바로 응답을 했지만 바사국군이 막아서 21일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에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나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는데 그래.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것 말고 성경에서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전도와 기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 거기에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때와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기회가 다니까 아니죠. 주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와 때가 없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항상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쉬지 말고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그런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지금 나의 몸을 생각해 보면 잠을 자든 먹든 일을 하든 몸에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장 뛰는 것하고 숨 쉬는 거예요. 잠을 자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해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게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올까? 그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이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알면은 기도를 할 텐데 그 필요가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또 교회에서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필요에 산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만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볼 때는 기도는 정말 쉬워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생활 속에 들어가면 친구 만나고 일을 하고 밥 먹고 잠자고 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죠. 왜? 정말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하라면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할 텐데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죄라고 그러면 남을 속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의를 범했다든지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양심이 팍 와 닿는 게 있어요. 확 와 닿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섬찟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한 2, 3년 이렇게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학 끝내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은 이제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3개월은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뭔 일로 인해서 막 교회를 이제 싫어서 안 나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주일날 처음에 안 나갔는데 한 3개월은 미치겠더라는 것이고 미치겠다는 말이 뭐냐면 이러다가 배랑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친 게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 믿다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나니까 별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계속 건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처음에는 6개월, 3개월은 두려워서 죽겠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갈급함이 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겪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예배를 지금 내가 안 드렸다는 이것이 너무나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사실 여기에 대부분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사무엘이 말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아니 기도 안 했다고 왜 죄지? 기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집사님 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반감이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또 회개가 나온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충만해서 금방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너는 잘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예수를 본받는다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예수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쉬는 순간 이미 영혼은 죽는 겁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죽는 것처럼 뇌라고 하는 것이 4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4분 지나서 5분 지나서 건져냈다. 그러면 살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뇌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꺼내자마자 막 인공호흡 시키는 것이고 산소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루 안 하면 하루만큼 이미 영혼 세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하시게 만드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2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절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사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하게 했느니라. 쉬지 않게 했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그렇게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을 자꾸 이렇게 열어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은 겁니다. 계속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괴롭히고 싶습니까? 돕고 싶은가요? 어떻게 속으로 말씀하시나요? 겁나시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요? 자식을 괴롭혀서 망하게 하고 싶어요? 부모는 돕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나를 버려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돕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런 가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배운 애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부모를 이렇게 제주도 가서 버려놓고 도망오고 길거리에 내놓고 도망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견되어서 경찰이 찾아서 집이 어디십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식 용맹이니까. 그게 부모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건 너무 잘하셔. 이게 옛날에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부모도 그런 걸 원했다고 그랬죠. 보릿고기 너무 심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나를 차라리 산에 갖다 좀 데려달라. 어쨌든 이제 고리장인데 자식은 당연히 그냥 그 핑계대고 이제 부모님을 지게 이고 이제 가는 것이죠. 산속으로. 근데 부모는 따라가면서 계속 지나가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길에 놓고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자식은 부모를 지금 버리러 가지만 부모는 너 돌아갈 때 길 잃지 말라고 가면서도 그 와중에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계속 놓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막 돕고 싶은데 도울 길을 안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좀 해달라. 너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열어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 에덴이 아니죠. 에덴 동산을 아담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모든 과일 맺는 그런 나무들을 아담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정복해라,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따먹어라. 아담은 이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걸 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봐도 그렇고 자연환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토네이도 막 일어나가지고 차가 날아가고 야단이도 막 얼마나 바람이 세면 그런 막 트럭이 날아가는지는 우리는 겪어보질 않았어. 그게 지나가니까 그냥 라면 뽕다리 날아가듯이 집에 날아갑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절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상 아마 주님 계신 그 아버지 집에 가면 기도가 필요 없을 겁니다. 거기는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마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가 필요 없겠죠. 마치 육체가 없으면 숨 쉴 필요가 없고 이런 공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영혼만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서는 절대로 쉬워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한 번 두드리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찾으라. 한 번 찾지 말고 계속 찾으라.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본 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한동안 부흥이 잘 됩니다. 나라 전체가 막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해지거나 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신학이 발달한답니다. 신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막 조기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성경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도 잘하는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신학이 발달할수록 줄어드는 게 뭐냐면 기도가 양이 줄어든대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영적 생활이 점점 더 이렇게 타락해 간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 세대, 그분들이 우리쯤 젊었을 때, 우리도 아니죠. 20대, 30대 때 보면, 얘기 들어보면, 기도하는 간증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선배들이 그러더라는 목사한테 똑 받으니까, 목회하려면은 말이야, 정말 팔뚝만한 소나무 하나씩은 뽑아야 돼야. 그래서 산에 올라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뽑히더래요. 그분이 지금도 그 숙제래. 어떻게 기도하면 나무 뿌리가 뽑힐까? 다른 건 거의 다 해봤대요. 40일 금식기도 해서 해봤고, 밤샘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나무 뿌리를 뽑아야 목회를 하지 그래서 해봤는데, 뿌리가 안 뽑히더래. 근데 옛날에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무섭게 한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전한 지 100년 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에 관한, 성령에 관한, 교회에 관한, 무슨 전도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거기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려면 우리 평생 동안 공부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를 잘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기도의 양이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만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막 3번씩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은 무슨 교구장 철야, 또 이렇게 수요 철야, 토요일 날은 또 무슨 교구 철야 이래가지고 그것도 밤 11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막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들이 거의 4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기도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냐, 예수를 잘 모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게 다른 건 다 늘어가는데 기도 분량이 이제 적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도 분량이.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무슨 놈은 숨을 갖다가 생각나면 쉬고 생각 안 나면 안 쉬고 이런 호흡이 어디 있냐고. 이런 호흡이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속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빵을 놓고도 아버지 감사하니다 축사하시고 또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지금 너를 돕고 싶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다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경 공부하라고 지금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걱정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고 있는가, 기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바로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안 열면 내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정말 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계속 기도가 나오고 있는 사람,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충만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굉장히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지금 멈춰지고 있다면 분명히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이 적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숨을 거둬가시는 분을 잘 봤어요. 그걸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이 갓난 아이들은 보면 숨을 여기서부터 아예 배 전체로 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아이 구강하기 힘들지만 잘 보시면 배가 볼록 이게 온몸으로 숨을 쉬어요.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이제 80, 90 되셔서 거의
겨동을 못 하시나 보면 숨 얻으지만 어깨만 쉬어요. 숨이 여기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목숨이에요, 목숨. 배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 폐활량이 얼마나 적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숨이 점점 더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서 과연 우리 영혼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삶에 기도 양이 풍성한 정말 그런 지금 삶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 죽지 못해서 필요할 때만 숨을 쉬는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도울 길이 끊임없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먹 한번 주시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시작!